자, 오늘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볼 건데, 말씀은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땅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제 이것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만드시고 이제 마른 땅을 드러내시지요. 그리고 그 마른 땅에 이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약속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이고요.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에 무엇을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 정확한 그림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른 땅과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내게 하신 이유, 마른 땅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씨를 뿌리기 위해서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셋째 날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 부활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또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 20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기서 첫 열매가 하는 것은 순서로도 처음이겠지만은 근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처음 열매라고 했을 때는 으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순종하심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여금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물질계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물질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식물도 창조하시고 나무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가르침과는 반대로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 열매 맺기 위한 그 과정과 여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함을 받고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기까지의 과정을 인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의 성취는 바로 믿음으로 인내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그려졌는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마른 땅에 풀,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제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식물들로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메타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흔히 이제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풀이 있고 채소가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씨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씨. 물론 열매도 씨예요. 예. 그런데 풀하고 여기서 나눠지는 게 씨 가진 채소, 씨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있음과 없음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 씨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씨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씨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나눌 겁니다. 뭐냐면 풀은 이제 씨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풀이 씨가 없어요? 예, 다 있습니다. 씨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메타포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씨가 없는 것이고요. 이 씨가 없으면 곧 뭘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을 누가 먹습니까? 짐승이 먹는 겁니까? 가축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씨 가진 채소. 여기서 채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음식 만들 때의 그 채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채소는 곡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곡물이 뭐가 있습니까? 예, 보리하고 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열매 맺는 나무는 뭐가 있을까요? 무화과가 있고요, 포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가 있어요. 이게 뭐죠? 올리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석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나죠? 타마루.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대추 야자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가장 많이 가지고 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나눠 먹잖아요. 그거 굉장히 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또 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꿀이 바로 종려나무의 열매입니다. 타마루. 그래서 성경에서 꿀은 그 타마루에서 나오는 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꿀이 있어요. 벌에 의해서 만들어진 꿀이 있고, 그 다음에 쥐엄 열매로 만든 즙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5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를 가졌다고 하는 이 식물들은 뭐냐면 사람의 먹을거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1장 2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해를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죠. 다스리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 먹을거리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씨 가진 것들은 사람의 먹을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30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리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짐승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준대요. 씨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여기서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창세기 1장
셋째 날에서 하나님이 풀을 내라 하실 때는 그 풀은 데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풀은 풀이라고 했을 때는 데쉐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요. 하치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데쉐라는 단어와 하치르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하치르가 아니고요. 에세브. 네, 맞습니다. 에세브. 근데 에세브가 뭐냐면 그 아까 씨 가진 채소 할 때 그 채소가 사실 에세브예요. 근데 앞에 푸른 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푸른 풀. 그럼 여기서 푸른 풀은 우리가 들으면 좋은 풀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풀 같죠? 근데 이 좋은 풀인데 이 푸른이란 것은 예레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예레크. 이게 푸른 녹색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래 뜻이 있어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창백이란 뜻이에요. 창백. 그러면 창백한 풀이에요. 창백한 채소예요. 마트에 가시면 창백한 채소를 사시겠어요? 안 사, 한마디로 해야 나쁜 거죠. 시들시들한 거예요. 여기서 창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녹색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채소가 가지고 있는, 그 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백이라는 거 하는 것은 텅 빈이라는 데에서 나온 거예요. 텅 비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 바로 창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백한 풀이에요. 이걸 바로 짐승이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어쨌거나 풀을 먹을 거리로 삼으면 돼요. 근데 모든 짐승이 풀만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식동물도 있잖아요. 물론 뭐 이때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때 뭐 육식 먹는 것이 뭐 허용이 됐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런 것들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새가 풀을 먹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풀을 먹습니까? 땅에 기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뱀이에요. 뱀이 풀을 먹습니까? 먹기도 하겠죠. 근데 대부분 뭐예요? 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 짐승되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먹을 거리가 바로 푸른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이 아까 씨 가진 채소, 왜 그 에세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푸른 풀, 창백한 풀이라고 했을 땐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푸른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백한 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 안에 뭐가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곡이 아니에요. 쭉정이에요. 다시 창세기 1장 1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풀은 데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연한 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싹. 그래서 이게 움트다, 이제 싹이 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은 씨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씨가 없음은 이제 말씀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씨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제 짐승의 먹을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육신에 속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이 데쉐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하치르예요. 하치르. 자, 시편 104편 14절입니다. 시편 104편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여기서 가축을 위한 풀이 나옵니다. 가축을 위한 풀, 하치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풀, 건조, 부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부추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말씀 찾을게요. 민수기 11장 4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건가 봐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애굽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무엇에 향해 있냐면 자기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혜택들, 그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추가 뭐냐면 여기서 부추가 하치르예요. 하치르, 아까 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주는 풀. 애굽의 양식이에요. 이게 애굽의 양식. 지금 우리가 실제로 먹는 부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부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열심을 내어서 자기의 뜻하는 바를 이루는 그 육신에 속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애굽에서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뭘 생각을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잘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큰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지긋지긋하게 애굽 안에서 종노릇 했단 말이에요. 이젠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그럼 그곳에는 이미 각 가구별로 아마 집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요. 왜냐면 먹기가는 거기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우리가 살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집과 좋은 환경과 풍부한 삶을 영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여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나쁜 짓을 하고, 교회를 나와도 사기를 치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과 크게 구별되지 않게 생활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상태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풀이 바로 하치르예요. 이 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 이 육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무익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풀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여호와의 기운으로 마르고 시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운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다가 물러가게 하시는 거. 그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의 것, 불의의 것. 근데 그것은 제가 불법과 불의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해도 늘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엔 씨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풀 먹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씨 없는 자에서 씨를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지어다. 아멘. 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거 하늘은 하늘은 천군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이스라엘이고 교회고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보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흥과 번영을 얘기할 때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면으로는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온전한 부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교회의 역사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시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이질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림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변화들과 놀라움들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지속적이지 못할까요?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이 단지 우리를 번영하고 부흥하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나중의 일이에요. 더 이후에. 먼저 우리 안에 육신됨을 제거하시는 작업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망과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철저히 낮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망각했던 것이죠. 자,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교훈. 내 교훈은 레카흐. 이게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내 교훈은 뭐와 같다고 그러냐? 비처럼 내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가 마타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가 우리가 좋은 의미. 자,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좋은 건가요? 그렇죠. 좋죠. 기근일 때 비가 내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처음 쓰인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어디에 쓰였냐면 출애굽기 9장 33절, 34절 말씀에 쓰였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비가 마타르예요. 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 지금 어디에 임한 거예요? 애굽에 임한 것이에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이에요. 우박 재앙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 우레소리와 우박과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박 재앙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레소리와 함께 비를 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우박 재앙이라고 해서 이제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레소리가 있고요, 우박이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내립니까? 22절.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애굽이 내리죠. 우박이 내려요. 그러면서 내리게 하라. 이제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그러니까 우박 재앙이라 해서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우레소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을 내리셨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우박 재앙이 이제 그칠 때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그 다음에 뭐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돼 있어요? 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는 아까 우레 소리와 우박과 뭐가 땅에 내렸다고 했습니까? 불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불이. 불이 비, 불, 비. 이게 사실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구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심판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비는 이 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교훈하심이에요. 책망하시고 교훈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애굽이라고 생각하면 우레소리와 우박과 비가 불과 비가 내린 거였어요. 그럼 이게 좋은 비예요? 재앙이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책망이에요. 책망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우박을 내리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애굽에서 구하는 것들, 사람의 것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심이 바로 우박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슬의 맺힘은 만나를 주심과 같아요. 만나를 주시는 거. 자, 민수기 11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뭘 내리시냐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노동을 통해서 식량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왜 강야를 거닐 때는 그럴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들에게 계속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정한 양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줄이고 낮추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신명기 32장 2절로 돌아가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연한 풀이라고 했잖아요. 이 연한 풀이 대쉬예요. 아까 씨가 없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쉬예요. 근데 그 대쉬의 비와 같다. 그 풀에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비가 그냥 우리는 어떤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비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이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소낙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나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는 소나기가 여러 형태로 올 수 있지만 대부분 소나기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소나기가 내리면 확 쏟아지죠.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갑자기 구름이 많다가도 갑자기 파란 하늘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광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구름이 갑자기 확 생기더니 갑자기 비가 확 내릴 때 그러면은 비가 확 내리면은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휩쓸어 갑니다. 물량도 되게 많고요. 그런 경우가 이스라엘에는 있습니다.
그런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폭풍같이 내리는 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것이 연한 풀에 내렸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왜냐면 이 연한 풀이라는 것은 금방 이제 싹이 난 거예요. 그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휩쓸려 갑니다. 흙과 함께 휩쓸려 가는 것이죠.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받고 있으면 절대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너희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뿌리가 깊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르게 서야 됨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너희가 겉에만 번지르하고 오직 그 사람의 것으로만 나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까 비가 사이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와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또 누가 사실은 등장하게 되냐면 이제는 에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르라는 단어가 털이 많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털이 많은 또는 수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수염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풀하고 수염소하고 무슨 관계야 라고 우리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원어는 원래 이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사이르 사이르. 근데 여기서 사이르는 풀이지만 비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털 많은 수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수염소는 헬라의 또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에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에서는 어떤 자입니까? 예, 털 많은 자에 털이 많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체상의 털 많은 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보여지는 건 그것이죠. 보여지는 건 그것이지만 이 털이 많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여긴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그래서 들사람이고요. 사냥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다시 신명기 32장 2절 보게 되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채소 위에 단비 같다라고 했습니다. 채소 위에 단비. 여기서 이 채소는 에세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씨 가진 채소할 때 그 채소가 에세브가 되는 거예요. 이 채소 위에 단비, 라비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물방울이 이슬처럼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단비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달콤한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라비브의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그러니까 카레브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접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주의 친밀하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친밀함. 그래서 이 연한 그러니까 씨를 가진 풀은 단비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씨를 가짐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친밀한 가운데 나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 말은 이게 부흥과 번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물론 하나님의 번영과 부흥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데 이 축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의 책망하심,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육신의 구조.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외로워서 내가 너가 필요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너를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쨌거나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저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삼는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움.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씨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된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맺는 백성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잊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실제 한번 경험해 보셨겠지만 실제 그런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듦이 있어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섬김의 행위, 그것이 바로 창백한 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먹는 수준에 불과했던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34장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폼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여기서 처소가 하치르예요. 풀이에요, 풀. 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궁궐에 뭐가 납니까? 가시나무가 나오고요.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처음에 성경에서 엉겅퀴가 왜 나죠? 예, 불순종.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이제는 에덴에서 추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가 밭을 갈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가를 때 비로소 너가 먹을 거리가 있다. 밭을 갈지 않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엉겅퀴하고 가시덤불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상태예요. 지금 궁궐, 견고한 성에 바로 이것이 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의 일로 열심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냥이의 굴이 되고 타조의 처소가 되었다. 뭐예요? 짐승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기서 마당도 하치르예요. 성전 마당에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뭐예요? 외식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척, 예배 드리는 척. 그것이 바로 창백한 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지만 그들은 자기의 입맛대로 먹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내 입맛에 맞는 걸 찾는다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어렵네. 이 말씀은 참 나랑 잘 안 맞네. 예배가 어떻네. 또 교회 사람들이 어떻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또한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셋째 날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씨 없는 자를 씨를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셋째 날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던 부분이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바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 첫 열매가 되었으면 곧 씨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육신에 속한 것, 짐승과 같은 우리들에게 그 씨를 주심으로써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럼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첫 열매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으뜸인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물론 순서로도 처음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더 깊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하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루실 약속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주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로, 이 약속하심을 따라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게요.